오늘 2024년 7월 10일입니다. 수요예배 멜직 신앙고백서 4항입니다. 성경의 정경성,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보인다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살아갔던 그 문화와 시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 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내가 드러나고 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하여서 두 번째 시간이죠. 4항입니다. 성경의 정경성. 정경이라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논이라고도 하지요. 그 말은 막대기라는 뜻이래요. 막대기. 그리고 비유적인 뜻으로서 규칙, 표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규칙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신앙에 대한 표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표준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가 아니에요. 한 손에 성경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정경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룻기, 사무엘 2권, 역대기서 2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예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끝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이 유일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준이고 규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이런 주장은 세상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격이고 진리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뱀이,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아담과 하와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했니?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했니? 무슨 의미인가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되게 야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경작하여 지키게 하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그들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100에서 99를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단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했니? 라고 속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하는 말에 넘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렇게 구약의 시작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역대하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 왕들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왕이 선하다, 왕이 신실하다, 왕이 악하다, 매우 악하다, 그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하면 선한 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왜곡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왕은 악한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들도 우리 아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했습니다. 예, 문제.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게 대고 어떤 게 소일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불량이에요, 불량. 이사야서 크잖아요. 예레미야서 크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선지서고요. 뒤에 요나, 말라기 작으니까 소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왜곡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경을 받아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마귀가 공격했지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하지만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져서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단의 공격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지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하여서 공격을 당하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공격을 당합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이 평소에 해석하고 가르쳤던 내용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승리했나요?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은 이긴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하셨지요. 제가 오늘 이제 인용한 책에 볼테르라는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역사가이기도 하대요. 이 사람이 성경을 대적했던 인물이랍니다. 50년 후에는 성경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리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막 책도 쓰고 막 다녔지만 1778년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해에 영국에 있는 박물관이 성경 사본을 하나 구입하는데 50만 달러를 지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높였다라는 거, 귀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해에 이 볼테르가 쓴 책은 8센트에 팔렸답니다. 아주 헐값에.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볼테르의 집을 제네바 성소 공회가 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성소 공회에 활동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단순히 오늘의 이 사항의 내용은요, 단순히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뭐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이 정경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렇게 사단의 공격으로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에 속한 66권의 책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면 구약 몇 권? 구약 몇 권? 39권. 그렇죠. 신약 몇 권? 27권. 그렇게 해서 전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콕 집어서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경이라 그래서 정경, 이 66권 외의 책들도 그렇게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토비드,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비상, 마카비하 등의 말씀 또한도 이것을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이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지 세례를 받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체험 여부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성인은 그렇게 세례를 주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알고 모르고를 여부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손이라 믿으며 그 아이에게도 세례를 주죠. 근데 이 제세례파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전쟁하고 막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된다, 보지 않아도 된다, 보지 않아도 된다. 그 구약을 대치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약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 구약을 몰라도 된다,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들입니다.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이러한 외경은요, 아까 제가 그 외경이 있다 그랬죠. 외경은 나름대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중에도 개신교, 개혁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인용을 하거나 설교에 이렇게 참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증명의 어떤 소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규범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진리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외경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밖에 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외경을 그렇게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우리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두 책 외에도 2권을 더 썼대요. 그런데 같은 이유로 고린도 전서 후서만 정경에, 신약 정경에 올린 것이고 나머지 2책은 옆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66권 신구약 성경은요, 인간적인 저자가 다릅니다. 한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도 쭉 해보면 한 16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40여 명의 다 다른 사람들, 문화, 인종, 언어,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고 1600년의 시간에 기록을 했지만 놀라운 것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른 저자, 다른 문체,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 성경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무엇만을 증거해요? 신구약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은 시작.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구약은 신약에 의해 성취되고 신약의 해설로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풍성한 이야기와 그림으로 신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영원 전부터 계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 말씀임을 믿으며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꿈을 꾸셔야 돼요. 다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가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서신서를 보면서도, 구약의 시가서를 보면서도, 모세오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 부분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구나, 예언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며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4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읽어볼까요? 성경 66권은 시작.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66권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여기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 말씀을 증언하는 혹은 증거하는 책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멘을 하는데, 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깨달아져야,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르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지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세기의 개혁주의를 대변했던 칼 바르트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말씀이 된다는 거지요. 말씀이 내 안에 증거될 때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주장입니다. 차이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내 안에 증거됨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의 주장은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지 하는 그 전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역동적입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변증법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쏠깃하고 혹합니다. 재미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는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66권의 아닙니다. 66권 이 성경, 정경 이외의 외경도 존중하는 곳이 바로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천주교회는 이 외경도 존중합니다. 또 구전도 존중해요. 무엇보다도 교황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두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 교황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훨씬 더 우위에, 그리고 단순히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천주교회는 전 세계 동일하게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천주교회는 성경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66권에만 제한하지 않고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넓혀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라는 거죠. 이 같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닫고 나온 사람이 바로 루터고요. 이런 가르침으로 살아왔지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들 본래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적 진리를 찾아 그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됐죠. 루터와 칼빈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저자 귀도 드브레도 마찬가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적는 이런 사람까지 되었지요. 진정 바른 성경적 신앙은 오직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3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예, 계속 이어진다고요? 아니요,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성경에 속한 것들 외에 다른 계시가 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끝났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랬지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준아, 재헌아, 바르게 앉아야지. 재환아, 이제 과자 좀 그만 먹어라. 하준아, 이제 좀 그만 돌아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성경이 중심적이고 절대적인 계시라는 거 우리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그보다 조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을 하고 다른 정경을 믿기도 합니다. 여러 이단들 중에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한 이단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하고 문구가 똑같아요. 비슷해요. 말씀을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 외에 또 다른 정경을 보고요, 그 교회의 창시자의 말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고 종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혹은 또 꿈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고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그 천사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서라는 거,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영적인 편지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단도 봤어요. 꽤 작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끄적끄적 대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율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아들에게 갑니다. 그럼 그 아들이 그걸 해석해 줘요.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끄적끄적 댔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돌아가요. 똑같이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보지만 말씀 외에 그 목회자의 그 발언들을, 대언들을 더 신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100%. 수치로 따지자면요. 우리는 다른 거 0.01%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 100%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100%라고 말은 하지만 50, 그리고 다른 것들, 다른 정경 50, 또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럼 그것은 한 50, 천사들의 도움 한 50, 꿈 해석하는 건 한 30,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을 자꾸 흐트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대하 읽고 있다 그랬죠. 그 왕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왕들이 하는 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똑같은 말씀을 보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이단의 세력들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만 전하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이단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의 대부분이 그 영지주의 이단에서부터 다 파생이 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더 영적인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하나님의 지식을 나에게 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높고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니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똑같이 만드셨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66권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직 66권 성경만 신뢰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종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 입장에서 이것은 합리주의적인 비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우리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그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검토하고 그것이 우리를 조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요. 우리가 교정되는 것이지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대로 성경을 재단하고 비평하고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형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믿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66권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안을 얻고요.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서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잘 공부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의 순종에 가는 참된 성경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